나같이 이사야서입니다. 55장 펴시고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 53장 저희가 이제 한 절씩 했고요. 이사야 55장도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 장입니다. 아주 위대한 장입니다. 성도들의 초청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사야 55장도 사실은 한 절씩 해서 13시간 뭐 한 15시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그렇게 했는데 또 한 절씩 하면은 어쨌든 오늘은 이사야 55장 1절만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통째로 외우시고 이사야 55장도 통째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5장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도 아주 좋은, 전도용으로도 아주 좋은 초청장이라 그러지. 이걸 이제 53장을 고난장, 55장을 초청장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이거 읽으면 말이 돼요? 돈 내지 말라는데 사람 얘기만 돈도 내지 말고 뭐 받으라든지 뭐 돈도 내지 말고 먹으라 마시라는 말이 탁 맞잖아요. 근데 돈도 내지 말고 사라. 와서 사 먹되 그럴 때 사 먹는다는 말은 돈을 내는 게 사 먹는 거잖아요. 돈도 내지 말고 사 먹으라면 그 말에 이걸 한국말 뭐래요? 어폐가 있다 그러죠. 말 자체에 약간 어폐가 있네. 주라고 하는데 빌려주라 그러면 돼요. 그것도 어폐가 있죠. 그게 크리스천들은 그게 어폐가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그게 전혀 와서 사 먹어라. 근데 그러면 이제 와서 사 먹으러 하는데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러면 돈은 내놨다. 주님께서 내가 돈을 내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안 치러진 게 아니라 네가 먹는 것에 대해서 네가 마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물론 공짜죠. 우리 입장에서 공짜인데 나 값을 치렀다. 그래서 사 먹어라. 와서 사 먹대 이 말이에요. 저 돈 없어요 하면 그럼 내가 돈을 치러줄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은 그냥 강탈한 거나 도둑질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누군가의 값을 치러서 내가 먹는 거다. 그래서 사 먹대, 사 먹어라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는 와서 사 먹대. 다음에 젖을 사라 이랬죠. 타야 되는 게 세 가지네요. 처음에는 물이고, 그다음에 포도즙 젖입니다. 물, 포도즙, 젖. 성령을 상징하는 세 가지고, 또 하나는 말씀을 맞담타는 겁니다. 말씀의 물, 말씀의 포도즙, 말씀의 젖 이렇게 순수한 말씀의 젖 이렇게 해서 성령도 마찬가지로 물, 포도즙, 젖이 다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로 다 되는데 이것이 성도의 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아주 이센셜 싱이죠. 필수적인 3대 요소입니다. 오늘 공부할 본문은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률을 베푸셔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참으로 주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재해 주셔서 육신의 모든 것들은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주의 신비, 주의 신격만이 저희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만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충만하게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기울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단일한 눈으로 건전한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고 젖을 주시고 포도즙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입니다.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의 샘입니까? 오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갈증을. 다른 목마름으로 애타게 무언가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겁니다. 죽은 사람은 허기도 모르고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배부를 것이며 이랬는데 배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요 충만해질 것이요 이 말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요 뭘로 체험받죠?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체험받는다 이 말이에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께서 채우시는데 주의 은혜로 채우신다. 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느냐? 주께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로 왔습니다. 삼손은 적들을 물리친 후에 적은 다 죽였는데 갈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르짖었어요. 사사기 15장 18절에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출을 주셨사오니 승리는 했는데 말이에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아니라 내가 지금 승리하고 나서 참으로 죽는 거는 허무하게 목말라 죽는다.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니까 엄청난 힘을 지닌 삼손도 물이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막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에게 물을 내셨습니다. 이게 엔하꼬레의 물이라고 그러죠. 엔하꼬레. 사사기 15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며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엔하꼬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그렇게 물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갈은 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지만 물이 없어 죽게 되자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부엘세바의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자 주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의 기도가 참 처절한데 창세기 21장 15, 16절에 부대에 물이 떨어지며 그녀가 그 아이를 떨기나무 중 하나의 밑에 두고 그것도 그늘이라고 말했죠. 그늘 두고 말이죠. 핫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그를 마주보며 앉았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아이가 죽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기 때문이더라. 애 그냥 거기 놓고 그게 장례 치르는 거예요. 애 죽는 거 못 보겠다고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며 기도하는 거죠.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물이 없어 죽는다는 거. 물이 없어. 그녀가 그를 마주보며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우니라. 그때 주님은 그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어주시며 그녀가 우물을 보고 가서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하니라. 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죽게 되었던 삼손이나 하갈은 죽게 부르짖을 때 물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호 목마른 자들아. 이것은 초청의 음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주의 명령에 따라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친 거 아니에요. 주의 명령에 따라 쳤어요. 근데 그곳은 물이 없었습니다. 소위 그래도 말해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되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장막을 쳐야죠. 그게 주의자가 할 일이지. 목자가 할 일이고. 문제는 물이 없는 곳에 주님이 장막을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완전히 막 일어났습니다. 이런 곳에 장막을 치다니, 이런 곳에. 누구 죽일 일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모세하고 다투면서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아니, 물을 어떻게 주어 마시게? 물이 없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며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당신이 이처럼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집트에는 장사할 데가 없어서 그러냐 이거죠.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들이 주께 물을 구하지 않고 모세와 다투며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출애굽기 17장 10절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이렇게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있던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백성들과 가축들을 모두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내셨는데 이때 반석에서 나온 물의 양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잖아요. 그건 출애굽기가 시편에 나와요. 시편 78편 15절 16절에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광대하게 깊은 곳에서 나온 물을 그들에게 주어 마시게 하시며 또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사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물을 주어 마시게 한 정도 그냥 물자루에 물병에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서 물들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대. 졸지에 르비딤 광야에 르비딤 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반석에서 물이 그게 수원지가 돼가지고 반석에서 시내들을 내시고 강같이 흐르게 했대. 거기 장막 신 동안 그들 물 문제가 없었던 거죠. 가축들을 먹고 자기들도 먹고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과 가축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나시면 더 이상 가지 말고 거기서 농사 짓자 해도 되는 거예요. 강이 흐르는데. 그 20절에 보면 보라 그분께서 그 반석을 치시며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넘쳤도다. 또 그분이 빵도 주실 수 있으리요.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고기도 마련하실 수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제 물은 해결됐으리요. 다음 뭐죠? 빵이지. 다음 고기. 야, 물도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니까 빵도 주실 수 있으리요. 고기도 마련하실 수 있으리요. 이렇게 이제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의심이 성장하는 거야. 주님은 이제 한 가지 시험을 하는 거지. 물들이 쏟아지고 시내들이 흘러넘치니까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빵도 고기도 요구하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없던 광야의 순식간에 강이 흘러넘쳤습니다. 시편 105편 41절에 그분께서 반석을 여심해 물들이 솟아나와 마른 곳에서 강같이 흘렀으니 했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반석은 물을 내는 생수의 근원, 생수의 셈이신 주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7장 13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 받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 이랬죠. 생수의 샘. 이스라엘은 생수의 샘인 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고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산당들을 지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생수의 샘이십니다. 이 구절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생수의 샘이신 주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마음에 딱 기억해 두시고 요한복음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전한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내가 줄 물, 주님이 물을 주신다요.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다. 그냥 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니까, 생수의 샘이시니까 그 물을 마시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된다. 주님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이거예요. 그 속에서 우물이 솟아난다 이거예요.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주님 우리에게 물 한 방울, 한 그릇, 한 병, 한 바가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물을 주시는 거죠. 우물을. 그래서 거기서 우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나오면 뭐가 되는 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우리가 마실 때 그 사람 속에서 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주님은 이 물을 주십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알고 그분께 구하면 그는 생수의 샘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 오라 이거예요.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을 내주겠다 이거예요. 샘을 주고 강이 흘러나오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목마른 자들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방법은 뭐냐요? 오라 이거예요. 목마른 자 다 오라 이거예요. 오라. 응? 나를 믿으라 이거예요. 뭐다? 누구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 기록이 말한 대로 그 예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속에 생수의 샘에서 나온 물이 생수의 강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질그릇 속에 보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뛰어난 것이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게 하려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속에 생수의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샘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 영존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주께서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생수의 샘이신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주께서 주시는 물이요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샘입니다. 오 목마른 자들아 이 말씀대로 주님은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신다. 갈증이 있는 사람, 타는 갈증과 목마름이 있다면 주께 구하십시오. 주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주님은 물 한 그릇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샘을 주시고 그 속에서 강이 흘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 정말 기뻐서 막 새벽기도 나가고 말이죠. 고3이 정신도 없이 공부해야 될 고3이 새벽기도 나가고 그 새벽에 차가 없는데 말이죠. 막 그 추운 겨울에 가면 말이죠. 할머니들만 앉아있어요. 할머니들만 난로 피우고 앉아있어요. 그 애가 가지고 그 새벽기도 나가고 뭐 수요일 나가고 일요일 나가고 참 그렇게 하고 알아서 너무 기쁘니까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누가 나보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막 나가는 거예요. 한 번에 더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를 전부 다 친구들이 미쳤다 그러고 좀 정신 차려 그러고 대학 가고 나가든 가라 그러면 이러는데도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말이죠. 그 동네 내 전도에 있던 애들은 아무도 나오는데 전도를 받았던 나는 그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제가 대학 가서 속한 선교단체가 선교단체 이름이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성경 읽기예요. 응? 그 성경 읽기 선교 단체 이름이 성경 읽기 선교회예요. 성경 읽기 선교.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예요. 그 성경 공부를 엄청 하는 것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5-6페이지 성경을 읽고 큐티한 거 쓰고 말이죠. 낮 12시에는 캠퍼스 기도 모임에 또 모여서 그 나누고 이제 저녁 7시 되면 또 저녁 기도 모임에서 모이고 밤 11시 되면 저 장막 모임에서 또 모이고 하루에 몇 번 모이는 거예요. 어? 저는 도심 속의 수도사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TV도 뉴스도 뭐 아무것도 안 봤어요. 도서관에 가서는 신문 봤지 신문도 안 봤고 TV도 안 봤고 뉴스 안 봤어요.
그냥 공부하고 성경 읽고 그게 전체죠. 그런데 이 문제가 그러면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음속에 늘 갈증이 타올라 미치겠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 마치 소금물 먹은 소처럼 말이죠. 더 헤매는 거예요. 제 마음속이 막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타들어갔습니다. 구원받은 고3 때는 안 그랬어요. 고3 때는 막 기뻐서 날뛰었는데 이놈은 광야로 접어든 거야 이제 본격적으로 3년을 3학년 때 2학기까지 그랬습니다. 3학년 때 제가 얼마나 했는지 휴학하고 나서 막 성경만 이거 안 되겠다 내가 결정 지어야 된다 인생을 결정 지어야 되니까 아예 학교를 안 가고 그 학점 제로였어요 그때가. 그 새로 다 들어야지. 학교 퇴학시킨다 그러고 말이죠. 막 교수들 나 불러대고 뭔 일이냐 그러고 뭐 그래. 타는 목마름인데 문제 그 선교사한테 그런 사람이 싹 둘러버리니까 나 혼자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나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왜 이거예요 이게? 왜 고3 때하고 틀려? 저는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 대회도 자주 해요. 그럼 제가 맨날 상 받았어요. 성경 읽기 대회. 그때 받은 게 새 성경 그런 거였어요. 나 진짜 상품으로 받은 게 새 성경. 현대인의 성경. 나 진짜 지금 생각하면 돌아버리지. 성경 맑았어요. 다 인정해. 신앙사적 제발 그만 읽으라고 할 만큼 읽었습니다. 신앙사적 좀 그만, 윤영진 신앙사적 좀 그만 읽으라고 할 만큼 읽었어요. 학교 캠퍼스에 거의 매일 전도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좁아요. 얼굴 다 압니다. 거기 재학생 중에서 제 얼굴 모르는 놈 없을 거야 아마. 응? 100원짜리 넣어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갖다 주면서 전도하려고. 제 손에 항상 커피 2잔씩 말이죠. 앉아있는 무전 갖다 주면서 전도했어요. 하루에 2-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갈증이 해결이 안 돼요. 문제가 뭔 거예요? 응? 성경에 따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체험을 받을 것이요. 어떻게 체험받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를 알고 주께 구해야 됩니다. 생수에 세면 주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쓴 책을 보고 주의 방법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애를 쓰는 것은 갈증을 더 크게 할 뿐입니다. 갈증을 더 크게 할 뿐이에요. 거기는 엄청난 군대식이었어요. 한 학년 차이가 엄청 커가지고 목자인 말은 곧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떨 때 은혜 받은 것 같으면 며칠 안 가요.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게 은혜가 받았다는 게 며칠 안 가고 다시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면 그때 오는 말이 기독교 용어도 아닙니다. 발심이라 해, 발심. 발출한다. 마음을 다시 발심하고 재발심이 내가 불교 용어야. 불교 용어야. 근데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을 다시 새로 잡고 발심, 재발심. 그래서 주를 섬긴다 이거죠. 미치도록 해요. 미치도록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다가 막 일반 교회 오면요. 교인들이 교인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들이 교인이냐? 이런 식고, 이게 예수 믿는 건가 싶고 그래요. 왜 하도 육신의 열심을 부리고 그 혼의 열정을 진짜 몸을 불태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이단 그 교회가 유대입니까? 하는 은혜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면이 그런 사람들 내면이 어떨 것 같아요? 타오르는 만큼 더 열심히 해요. 타오르는 만큼. 왜? 그게 갈증대 하기 때문에 막 그거 잊어버리려고 막. 안 됩니다. 그들이 생수의 근원인, 생수의 셈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방법대로 내가 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증 해결 안 됩니다. 그분께서 생수를 주시는 공급자임을 믿어야 됩니다. 목마르면 무조건 주께로 나와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예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사서 회채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떡하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스프라이트 마셔요? 물보다 2% 빠른 흡수가 빠른 음료수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은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시라. 오호 목마르 모든 자들아 이것은 육신의 갈증이 아니라 영과 혼의 주님과 갈증입니다. 이것은 빵과 물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라면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 철학과 교육, 기술, 학문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갈증은 주의 말씀으로만 해결됩니다. 주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임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갈증은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광야에 샘이 생기고 시내 가르듯이 마음속에는 물이 흘러넘쳐게 됩니다. 주께서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하셨는데 이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이 어디에 있어요? 물로 나오라는 말씀은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신 주께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물로 나오라. 물이 어디에 있는데요? 내게로 왔어요. 내게로 오라요.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생수의 샘이다 이거예요. 물로 나오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게로 오라. 주님의 초청은 항상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목마른 자들에게 뭐라? 오라. 이것은 초청입니다. 듣는 자는 주께로 와야 됩니다. 목마른 자는 주께로 와야 됩니다. 오지 않으면 안식이 없습니다. 오지 않으면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사람들 향해서 오라는 말은 값없이 부르는 초청입니다. 주님은 어떤 자격 요건도 제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듣는 자는 오라 이거예요. 목마른 자는 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목마른 모든 자들아 나 오라. 문자 그대로 모든 자들입니다.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주님께 오는 것을 막는 자는 사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오는 걸 막는 자가 없냐면 그건 마귀 새끼예요. 주님께 오는 걸 막는 사람은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주님께 오는 자 주님이 노 오지 마라 그만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은 누가 와도 제사 오는 걸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이든 율법사든 서기관이든 제사장들이든 누가 오든 죄인이든 세리든 주님은 오는 자를 막지는 않았습니다. 오는 자를 막지는 않았어요. 내게 오는 걸 막지 않았대요. 주님은 내게 오는 자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듣는 자들이 듣고 반응해야 될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 자 이제 듣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야. 믿고 순종해야 될 문제입니다.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 오라고 이미 초청하셨어요.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럼 듣는 자들이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 예정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듣는 이들이 자기 의지, 자기 소원, 자신의 선택으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모든 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자를 다 부르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안식이 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빵을 주시고자 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해지시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예요. 누가복음 13장 34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뭐했다?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르셨고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시고자 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 것은 능력의 부재가 아닙니다. 지식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학력의 문제 아니고 재산의 문제 아닙니다. 죄가 많고 적고 그 문제 아니었어요. 그들이 혼의 안식을 찾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주님과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 것은 주께서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거나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주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원치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이 그들은 주 예수를 미워하고 주께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통치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에 그런데 그의 국민들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간 뒤에 소식을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걸 원치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예수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예수를 원치 않는다. 나는 바라바를 원한다. 나는 예수를 왕으로 원치 않는다. 나는 카이사르 외에는 왕이 없다. 나는 예수를 원치 않는다. 예수를 원치 않는다. 예수를 원치 않는다. 예수님은 내게로 와는 나는 당신을 원치 않소이다. 주께서 이 땅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말씀의 권능이 뛰어나신 분이고 지혜가 넘치시는 분인데 왜 회심하는 자들이 적었던 겁니까? 주님이 그래도 원투원으로 전도하면 다 전도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주님이 직접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 복음을 전했지만 구원시키는데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 소리 짧았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께 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너희는 물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성령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는 피를 구하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은, 다 나름 자기 방법대로 하고 하나님 그냥 나의 도우미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일 좀 잘 도와주시고 잘 형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기예요. 저도 전도를 할 때는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 내가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바닥바닥 우기죠. 덤벼들지 말 안 듣지. 뭐 전도가 잘 됩니까? 해보면 바닥바닥 우게 들어요. 나도 말바람 한 말발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보면 그 말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킹잼성에 전하니까 책 장사하세요 이러더라고. 지금 제 앞에 책 장사하세요 이러고. 이야 이거 진짜 뭐 황당한 거죠. 목사가 돼서 전하면 왜 내가 뭐 그 교회 가야 됩니까? 예수 구원 받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전하면 내가 이제 목사가 돼버리니까 그게 뭐예요? 그 듣는 사람은 야 지교요라고 엄청 꼬시네 이런 거 엄청 압력 주네 엄청 뭐 저거 하네 뭐 이러는 거예요. 황당하죠. 안 들어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원치 않는다. 주님께서 전해서 너희가 내게 오길 원치 않는다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나 성장하지 않는 이유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나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 무슨 이유를 다 대도 동일합니다. 원치 않는데 주께 오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겐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께 구해야 됩니다. 하갈이 물을 구했듯이 삼손이 타는 목마름으로 물을 구했듯이 주께 구해야 됩니다. 원하고 구하는데도 얻지 못했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열심히 새벽기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이거예요. 근데 내가 구하는 게 뭐 돈 달라고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서 전도 잘하겠다고 말이야. 내가 변한 사람마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구하고 얼마나 영적인 소원이야. 교회 부흥을 위해 구하고 하는데 안 된다고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뜻인데 분명히. 근데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다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는 못해.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뭘 해도 갖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은 죽게 나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들 반발하죠. 뭔 소리?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냐고. 내가 왜 안 구했어요? 응? 방언 달라고 구하고 예언하게 달라고 하고 병 고치는 다 달라고 구하고 얼마나 구했냐고요. 교회에 10만 성도 되게 달라고 구하고. 웬만한 기본 목사들 개척할 때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만인 성도입니다. 성도 10,000명 달라고 기도. 야, 야무지다. 나 우리 교회 기도 때문에 120명 썼는 것도 남들이 뭐라 그럴까 봐 미안해요. 120명도 와 너무 많이 써놨나 싶고 그래. 근데 우리 교회 120명 적어놨거든요. 제 목자가 성도가 25명에서 30명 사이였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서 그 집에 식사 제 목자 초청을 받아 갔는데 얘는 뭐 부엌에도 50 적혀 있고 벽에도 50, 방에도 50, 책장에도 50. 근데 뭔 50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 게 50명 되는 게 성도 50명 되는 게 좀 기도 제목이야. 근데 막 꼭 화장실도 50, 전부 50부장 되고 50분가 봐. 제가 그때 참 황당했거든요. 내가 나중에 이래 보니까 그게 잘 생각이 나. 50대기가 그분에게는 마의 벽이었던 거예요. 50명이 그분에게 마의 벽이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나중에 명절 때 한번 전화를 해보면 지금 300명 넘어요. 그분이. 그래, 저 하나님께 되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고 뭐 그래. 근데 지금은 모르겠고 제가 있을 때 그 당시에는 50명에서 진짜 우리 기도회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50명 되게 해달라고.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안 돼. 안 늘어나. 몇 명 왔다 몇 명 가버리고 몇 명 왔다 몇 명 가버리고 그래. 그건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봤더니 말이죠. 왜 안 되냐 봤더니 뭐 사람 마음이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기 영성과 관련된 거야. 응? 자기가 성경도 알고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없으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야. 그 사람 많이 오면 뭐가 되는 거죠? 인정을 받는. 그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밑에 싹 깔려 있는 거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고 목회를 잘하는 사람이고 말씀에 그 사람 늘 말씀의 종이라 그 듣고 싶어 했어요. 말씀의 종이고 기도의 종이다. 이런 걸 인정을 받고 싶은데 지금 꼴이 안 나는 거지. 그 마음을 안 버리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뭐라고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크리스천들의 내면 세계는 사실 엄청나게 이게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뭔가 사람들이 인정을 구하고 뭔가 하고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게 엄청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해서 되면 그 골치 아픕니다. 기도해서 되면 그거 마귀 새끼야. 하나님의 종이라 보이라고요. 하나님 그런 허락 안 합니다. 마귀는 허락해요. 그래야지 높아지고 자랑하고 하다 쓰러지지. 그러니까 자기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의 계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한다면 그는 구해도 얻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할 겁니다. 구해서 얻는다면 오히려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열매를 구한다면 그는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 해도 얻지 못하고 다 죽어 싸워도 갖지 못합니다. 물론 새벽기도 철학기도 금식기도 뭘 해도 갖지 못합니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돼. 그거부터. 제가 그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있을 때가 언제냐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영적으로 뛰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훨씬 더 뛰어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싶은 그 야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야심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그 인정받으면 뭐 하려고. 근데 거기선 그래요. 그래서 또 그걸 막 독려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니까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지금 전도하는 내가 죽어. 내가 지금 가슴이 막 속이 다 죽어요.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보다 저 별볼이 있는 목사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근데 별볼이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교회가 잘 돼요. 그런데 내가 웃기고 있네 싶은 목사보다 훨씬 못해 목회를. 훨씬 못할 뿐만 아니라 뭐 잽이도 안 돼요. 내가 지금 해도 뭐 그 형제 말씀 좀 전할 줄 아나 싶은 형제는 다 몇백 명이야 지금. 지금 나 그 교회는 다 몇백 명이고 다 뭐 도심에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어요. 그 내가 말 섞어 보면 뭐 이분도 성경 좀 아나 싶어도 목회 잘만 합니다. 목회 겸손해요.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깨끗한 순수해. 그런데 내가 일가기를 한번 이루어보리라. 이왕 목회 시작한 거 내가 최소한 5손가락 안에 들어야지. 난 5손가락도 안 해요. 그 안에 들어야지 싶은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좀 깔려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요. 내가 기도 안 했겠어요. 성도라고 기도 안 했겠냐고. 했지. 안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회개돼. 마음속에 정욕으로 쓰려는 뭔가 있었던 거예요. 원산에서 선교했던 형제가 평양에 가서 캐나다 선교사였어요. 제가 한국 사람들 보니까 기가 차는 거예요. 먼 놈은 나라의 백성이 한 방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똥오줌을 누냐 이거예요. 요강을 갖다 썼거든. 추우니까. 한국 옛날에 요강을 방에서 쓰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막 방에서 밥 먹고 추우니까 부엌에서 못 먹잖아요. 방에서 밥 먹죠. 거기서 자죠. 거기서 똥오줌을 누요. 이 선교사가 기가 차는 거야. 내가 이런 미개한 민족을 위해서 와가지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선교를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백인이라는 우월주의가 있고, 그 조선이라는 사람들의 제가 어떤 문화적 뭐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에서 그걸 깨통하게 회개하고 내려놓고, 자기 성도들한테 제가 그동안 자기가 마음속에서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을 회개하느라고 자백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 교회가 부흥이 시작됐어요. 그 목사를 하니까 장로님도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지나고 다른 사람도 자기 친구 미망인의 돈을 떼먹은 거 회개하고
막 이렇게만 회개하는 거예요. 시기나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그 지역의 부흥이라는데 그게 이제 평양 대부흥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 써놓은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죄가 넘쳤던지 그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죄가 넘쳤던지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그래요. 이 교회에 모인 집회 장소가 지옥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그렇게 성도들이 쏟아내는 죄들이 넘쳐가지고 그래서 그게 회개하고 그 교회가 전부 다 정결화된 거예요. 그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 나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해야지. 뭐 조금이라도 뭐 좀 안다, 뭐 썸띵이나 된 줄 알면 다 속은 겁니다. 제 자신이 속은 거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 미친놈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봐요. 이거는 다 말짱도로 묵이에요. 다시 1절입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저절 사라. 주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너희는 물로 나오라고 조청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뭐죠?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내게로 오라. 이게 죄인들의 부른 콜링이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성도들에 대한 콜링입니다. 가장 중요한 콜링이죠.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데 여러분 못 들었으면 끝난 거지. 죄인들은 주께로 오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주께서 오라고 하면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가게 됩니다.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물로 나와야 되고 물가에 씨를 뿌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씨앗을 받아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너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시들어버렸고 말씀을 받아 말씀이 씨앗이잖아요. 뭐가 문제인 거죠? 수분이 없으므로. 내가 말씀은 받았는데 수분이 없어. 그건 뭐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부절히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수분이 부족한 성도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복 있는 자는 물가에 씨를 뿌립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의 발을 그려보내는 너에게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편 1편 3절에 그는 복 있는 자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럼 물가에 심은 나무 강가로 뿌리를 내린 복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주의 아로주를 신뢰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런 물가에 심은 나무고 뿌리를 강가에 뻗은 나무가 찼어. 너희가 오른 때를 보지 아니하며 잎이 푸르고 가문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갈증을 느낀다면 그것은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성도에게 오는 갈증은 왜 생기냐?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네.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어요. 우리들에게도 문제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머리로부터 모든 게 머리를 붙들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오호 목마른 자들아 너는 물로 나오라 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질 때 수분이 있어야 싹이 트고 우미 돋고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처럼 주님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더불어 물을 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늘에 혈과 비가 없다면 땅에 있는 풀과 나무와 곡식은 다 말라 죽고 맙니다. 그럼 우리가 풍성한 비를 받으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냥 때마다 이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이고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언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분께서 뭐라고요? 땅에 내리는 비와 늦은 비, 이른 비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냐? 진정한 성령 충만인 거죠. 이것이 뭐냐요? 이슬을 받고 비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성경 읽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이게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삭바삭 마르면 어떻게 돼요? 홍수의 피해도 크지만요. 제가 시골로 자라보면 홍수의 피해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한해 가뭄이 훨씬 더 큽니다. 가뭄의 피해가 오면 사람들이요, 살인도 나요. 이 물이 부족하면 그렇게
몸에 물이, 이 땅에 물이 부족하면 이 정서도 마찬가지 말라버려요. 그 뭐 시골의 순박한 농부들, 아이고, 눈이 번쩍번쩍하면 살기를 띠고 있어요, 그때는 뭐. 한해 때는 말이죠. 막 남의 논에 물 뭐 조금은 어떻게 했다 난리 납니다. 그냥 진짜 낫으로 사람 찍어요. 곡괭이로 사람 찍고. 시골에 자주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홍수 때는 그런 사고 안 일어나요. 가뭄이 일어나면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가뭄은 사람 잡습니다, 이게. 근데 내가 그렇지니 내 마음에 지금 갈증이 있어요. 타는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주를 알고자 하는 소원. 주를 알고자 하는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만. 내가 주를 알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의지가 있다면 주님은 비같이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임하는데 그때 해결되는 거예요. 빛처럼 임하는 주의 임재는 주의 말씀들을 통해 임하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에 오 하늘들이여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오 땅이여 내 입의 말들을 들을지어다. 내 교리가 빛처럼 내리며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니라.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수분을 받는 거죠. 자, 1절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창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은 이런저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일은 우물을 파라는 게 아니죠. 주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깃는 방법, 샘을 파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자들이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로 나오는 겁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께로 오면 그것으로 끝이.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공강우를 내릴 필요도 없고 지하수를 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운하를 건설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수의 그릇인 주님께 나오면 됩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열정도 필요 없어요.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과학에서 생수를 사려면 작은 병 하나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작은 병 하나도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난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It's free of charge. It's free. 값없이 주리라. 내가 값없이 주리라. 이 말씀은 오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께서 이사야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부어주며 마른 땅에 큰 물들을 부어주고 내 영을 내 씨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했습니다. 부어주리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은 주님의 강력한 의지고 뜻을 밝힌 겁니다. 이 선물은 초청을 거부하고 주께 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그건 얻을 수 없어요. 주께서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을 주리라고 하신 것은 주의 뜻, 주의 계획입니다. 주께서 내가 주리라 will 했다면 누구든지 값없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겠다잖아요. 주님은 주겠다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이 주겠다는데요.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누구든지로 돼 있죠. 자,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구원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다 값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는 성령을 통해 주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새 사형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 주신 것들을 값없이 주셨다 이거예요. 주께서 물로 나오라고 부르신 대상은 듣는 자,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누구에게 주님 오라고 그랬냐? 나도 해당되느냐 이거죠. 내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목마릅니까? 맞습니다. 돈 없습니까? 맞아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중요한 것은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문구가 있는데 너희는 와서 사 먹되란 말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잖아요. 분명히 돈 없는 자도 오라고 했는데 또 내가 값없이 주리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사 먹으란 말과는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뭔가 모순처럼 들린단 말이죠. 성경에는 이런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라, 거저 주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이런. 빌려주라 이거예요. 빌려준다는 말은 돌려받는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누가 갚아줍니까? 주님이 갚아줍니다.
사람들에게 바라지 말고 주께 보상을 바라란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김과 사랑의 수고는 모두 주께서 갚아주시기에 빌려주라. 빌려주라. 내가 교회 와서 일한다고 누가 돈 줍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먹되 살아,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주님은 값없이 돈도 내지 말고 사라 하셨습니다. 돈을 내지 않고 사는 것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내지 않고 얻으면 그건 선물입니다. 돈을 내고 사면 그것은 매매입니다. 주께서 와서 사먹되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라고 하신. 그럼 뭔 말이냐 이거.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이미 주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주께서 다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냐 누구든지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값이 있었어요. 값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셨어요. 값 없는 할 때 값이 없는 것은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값이 너무 많은 거지. 사람은 값을 치를 수 없어서 주님이 그것을 값을 치르셨다 이거. 주님이 값을 치르셨어요. 값을 치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공짜로 얻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 자녀들에 가르치는 말 중에 하나 뭡니까? 네가 먹는 밥이 그냥 공밥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짜가 아니다 이거예요. 다 피땀 흘려 번 돈이다 그러잖아요. 다 부모가 피땀 흘려서 일한 거라, 일한 대가다 이거예요. 뭐 공짜 이것들이 지금 그냥 하니까 이게 그냥 공짜인 줄 아냐? 공짜는 세상에 없다 그러잖아요. 응? 다 공짜로도 공짜는 세상에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는데 그게 공짜가 아니다고.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다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사셨으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주셔서 엄청나게 값을 치르고 사신 겁니다. 값을 치르고 사셨으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돈 안 받고 주는 거예요. 고린도 6장 1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하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을 치렀다잖아요. 고린도 7장 3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하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 값주고 사셨다요. 주님께서 그냥 얻은 거 그냥 뺏은 게 아닙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다 값주고 다 산 겁니다. 주님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게 전부 다 거저가 아니에요. 다 주님 자신이 값을 치르셨다 이거예요. 치르셨다. 주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와서 사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라. 우리가 값을 치르면 이중 차르지죠. 응? 더블 차르지라고.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사기라고. 이미 값을 다 치렀다 이거예요. 우린 때로 식당에서 음식을 사 먹습니다. 뭐든 다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다른 무엇으로도 값을 치러야 돼요. 노동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그런데 누가 대신 나의 음식값을 지불하면 식당 주인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손님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여기 또 훌륭한 분들 제법 있더라고. 식당에서 아는 사람이 만났는데, 나가면서 내 테이블에 돈을 대신 지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값을 치르면, 아까 가신 분이 지불했다, 이런 게. 응? 지불했다, 이거예요.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손님은 무료입니다. 그러죠? 무료란 말은 누가 지불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는 값없이 사 먹은 겁니다. 그러다 주님은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주가 젖을 사라. 이것은 내가 사야 하는 것이고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치르셨다 이거예요. 이미 결제는 끝났습니다. 그냥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본래는 내가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불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값을 지불하신 후에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살아 하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은혜 또는 큰 은혜, 신앙용어로 이제 전적인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이제 전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 응? 전적인 은혜. 주님은 우리가 사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물과 포도주가 젖입니다. 1절에 물로 나오라 포도주가 젖을 사라 했죠. 물은 말씀의 물입니다. 생수의 셈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있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물이 없는 곳에 풀도 없고 나무도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생수의 샘,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왕자에 앉으실 때, 그때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생수입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왕자에서 생수가 나간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흘러 넘쳐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강물이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갈 때 강둑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물들이 치유됩니다. 주의 성전, 주의 왕자에서 나오는 물들은 생명을 냅니다. 에스겔 47장 9절에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또 물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리라. 장차 우리가 살게 될 때 예루살렘에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했습니다. 생수의 샘이고 생수의 근원이신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룬다 이거예요. 계시록 22장 2절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해 있더라. 이게 바로 물입니다. 생수입니다. 이걸 사라 이거예요. 값없이 사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이걸 산 사람들입니다. 포도즙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가나 온인잔치에서 주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일입니다. 포도즙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포도즙은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과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하는 빵이 나게 하시는도다. 포도즙, 빵, 기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죠. 포도즙은 유대 땅에서 일상의 음료였습니다. 지금도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한 가지가 포도즙입니다. 젖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말합니다. 젖은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이 먹고 자라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먹을 젖이 없다면 그보다 더 난감한 일이 없습니다. 젖은 태어난 생명을 유지해주고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와서 이 셋을 물과 포도즙과 젖을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사라. 주님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대신에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I paid it all. 내가 다 지불했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충분히 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초청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듣고 나오기만 됩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해요. 원하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쉽습니다.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일 때도 가능한 일이에요. 듣고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이건 너무나 쉬운 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죄인들이 한 초청입니다. 초청이에요.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주리라. 예. 그리고 주님께서 오면 얻는다. 오면 100% 얻는다. 100%.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 모든 말씀들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장으로 한 집회에서 승회에서 받은 그런 말씀과 같이 또 채찍도 같이 저희 마음속에 참 부딪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간직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가 말씀에 따라 변화를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배우는 것들이 그냥 지식에만 머물 때가 많고 생각에만 있을 때도 많고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 저희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저희 생각이 저희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그리스도의 생각, 주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일상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신실한 마음을 주시고 또 단순하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저희 함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